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왔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물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때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질투, 배신,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 씨를 리 씨로 읽죠. 그래서 이정민 이렇게 하지 않고 리정민 이렇게 읽고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읽지 않고 율법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잘 대접받고 잘 먹었는지 한 2파운드쯤 들은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거의 고정된 몸무게였는데 2파운드 들었으면 저로서는 많이 있는 거죠.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짧은 기간에 방문하잖아요. 뭐 2주, 3주.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래서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다 못 만나는 사람도 섭섭하고 그래서 어느 해부턴가는 주제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제 뿌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가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처음 가서 한 일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고 한 20년 또 더 된 것 같아요. 그 외갓댁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 제가 서울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뵙지요. 이제는 벌써 한 80이 가까이 되셔가지고 걷기도 힘드셨는데 어렵게 연락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30여 년 만에 40년 가까이 돼서 만난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선배,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논문을 지도했던 스승을 찾아뵙았습니다. 이것이 남쪽에서의 일정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북한을 방문했는데, 물론 북한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황해도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겐 정말 운이 좋아서 북한의 백두산도 가보고 평양도 가보고 개성을 통해서 여기 판문각까지 내려와 보고 또 동쪽으로는 저 원산까지 가봐서 저희를 안내했던 그 북한 안내원이 해수욕을 너무 좋아해서 바쁜 일정 중에 30분 딱 짬을 내가지고 수영복 빌려서 원산 앞바다에서 해수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고향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여행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것인데 내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안내원들이 저희를 이렇게 운이 좋았다, 참 다행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긴 했겠지만 백두산에 올라왔을 때 그 일기변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정말 그 햇빛이 비치는 그 백두산, 그래서 그 백두산 천지의 쪽빛 그 물빛을 보는 것은 3대가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대요. 근데 저는 가서 봤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참 좋은 기억이었고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 백두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그 백두산에 주는 웅장함이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뿌리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백두산, 물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얘기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저한테 듣고서 괜히 세뇌다 가시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백두산이 그 나라의 시작이고 뿌리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던 그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로 이른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들은 다 그와 같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뿌리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 뭐 기도를, 방언을, 찬양을, 열정적인 뭐 전도를 이런 것부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이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23절까지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것은 간략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겠죠.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간접 비난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 29장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의 그 헛된 것, 외식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비판하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라고 그렇게 또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드려야만도 했고 또 부모를 공경해서 배부르게 드셔야도 하는데 두 개의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게 되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장로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마땅히 그런 음식이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악용한 것.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요. 그런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의 핵심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쳐버렸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음식, 찬양, 전도, 교육, 봉사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예배의 야식이나 또는 계명에 보면 예배 드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반드시 11시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율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교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런 전통들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처럼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도 많은 일들 하죠.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과연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처음의 사랑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이지, 우리 삶의 뿌리이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직도 있고 또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세례도 받고 뭐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가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섬김의 구조, 봉사의 구조인가? 아니면 이 세상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신분의 질서, 계급의 구조, 권력 구조와 다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도 하지요. 그리고 착한 일을 열심히 잘 합니다. 근데 왜 착한 일을 하지요?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자꾸 뒤집어 들어가면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상급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 만족을 위해서, 내 상급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적인 의무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선교는 우리 교회의 지상 과제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하자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노숙자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북한 선교. 선교는 우리의 지상 과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전도와 선교가 과연 우리 교세의 확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학했던 그 신학의 뿌리, 출발점,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그 시작점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 본질에서,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얼마큼 멀어졌는지요? 아니면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것을 떠나가서 정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주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주제이기도 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가로부터 시작된 그 마가 공동체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의 습관,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서 끊어야 한다면 그 끊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는 신앙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씻지 않는 손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 빵과 같은 것을 만지면,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 빵을 먹으면 더불어서 나도 부정하게, 더럽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 씻는 것, 그게 별 개수인가요? 아니, 손을 씻고 먹으면 훨씬 더 좋지요. 나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조카들하고 같이 갔는데 5살, 1살 된 아기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조카 녀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삼촌 손 씻으세요 얼른. 왜 그런지 아시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 씻는 것에 아주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손 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런 제도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왜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종교생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에 없는 제사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을 왜 씻는지는 잊어버리고 밖에 나오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는 하진 않겠지만 식사기도 하는 것이 왜 이 음식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서 뜨면서 식사기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을 만지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거나 그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굽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 있는지 그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 것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뿌리 2개 달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방공교육의 결과물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 않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 내용들, 그 사람들은 악마예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뿌리 2개 달렸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임스에서 목회할 때 그 90년대 중반에 그 에임스의 농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에임스에 있던 저희 교회 그 장로님에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자, 우리 빨리 그 머리에 뿔 닿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이 성경책이니까 그것이 거룩한가요? 아니죠. 그건 책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룩한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또는 화장으로 우리를 꾸민다고 한듯 우리의 속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그것이 가릴 수 있을까요? 처음 볼 때는 가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본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옷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큼 순수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큼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한 달락은, 또 한 달락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상식, 아주 뭐 얼마 되지 않는 상식을 봐도 그렇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멋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부터 19절까지는 15절에 관한 뜻풀이지요. 사람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20절부터 23절은 16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음식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언했어야 됐을까요? 왜 이 선언이 중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은 음식을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먹어야 하고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을 먹기 때문에 그들은 정하다고 믿어왔지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율법에 정하는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낙지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배타적인 신앙을 가져오는 거지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다 거부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 입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세상을 이 두 가지를 서로 딱 구분해 놓는 거죠. 저는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거룩하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세상은 더럽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거룩한 성직자들과 세속적인 평신도들, 성직자들이 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이 강단은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회중석은 거룩하지 못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키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아니 모든 종교들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 타부로 그렇게 정해놨죠. 이런 터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가기 전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터부샤들 그런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허락 없이 만나면 우리는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남쪽은 북한을 믿지 못할 변덕쟁이요 독재국가고 인권도 없는 국가라고 하고 북한 역시 남쪽은 괴뢰고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는 거짓말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밖으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나는 의롭고 상대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거짓과 옳음의 전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세상에 살고 어떤 주의나 제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셨느냐 하면, 음식을 가렸던 유대인들은 그런 법과 그런 정신을 가지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바로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그렇게 이방 지역에 갔어야 해요. 우리가 부정하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곳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기가 두려운 거지요. 왜? 그곳에 가면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그것에 가면 나도 그 오염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었죠. 그 뿌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따라 거룩해지고 부정하게 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사는 것이, 남쪽에 살거나 북쪽에 살거나 미국에 사는 것이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됨, 그 사람의 인격됨,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율법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전통이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배와 성찬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마음 없이 성찬하고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이 돼서 그 변화의 표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찬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형식이나 절차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게으르고 싶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도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우리가 좀 말을 버벅거리고 잘하지 못해도, 우리의 음정이 잘 고르지 못해도, 우리 예배가 매끄럽지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절차와 형식과 전통과 제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 않은 제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날씨 덕분에 첫 번째 산에 올랐지만 백두산 천지의 쫓긴 물을 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 8박 9일 동안의 북한에서의 일정이 이렇게 처음같이 그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그 감동이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평양냉면 참 맛있었고요. 원산에 가서 먹었던 도미탕 참 맛있었고 거기서 먹던 도미회는 남쪽에서 먹던 거 못지않게 맛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여운을 갖고 붙여 있습니다. 뭐냐면 통일은 이념이나 제도,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를 통일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이념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의 삶을 산다면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한 사람이라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자식들 위해서 걱정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자존심 상하면 화를 내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도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마침 우리를 안내했던 그 안내원 두 사람들도 다 60년대생이고 이번에 방북한 6명의 그 목사들도 다 60년대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을 그 북한 안내원들이 줬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자를 띄고 그 60년대생이라서 그 육궁을 떼서 연합육궁. 그래서 우리는 60년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벌써 통일을 이룬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도 이런 농담이 있어요. 딸을 둘 낳으면 무슨 메달? 금메달. 아들 둘 낳으면 동메달? 아니에요. 목메달. 그런 농담을 하면서 같이 먹고 그 사람들 하는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속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날 속털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에 따르면 미제국주의에서 온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다 노동당원이에요. 골수분자 빨갱이들이죠. 만약에
이게 제국주의자들이고 빨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통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다는 되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맛을 다시는 그 모습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통일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많이 치장할 수 있지만, 우리 예배가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길을, 그리고 낮은 자세의 길을, 그리고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지요. 사람을 섬기라고 말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속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이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을 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서 살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산에 있는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유가족들이 수요일날 성경 읽기를 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 중에 그 단원고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7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선배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한 명의 학생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 선배 목사님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했지요. 근데 그 안에서 들은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 제 마음을 아주 슬프게 하는 일은 그 76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일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아주 유력한 장로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돈을 11조를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답게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가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 고백 못지않게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교인이 되기보다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도우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없을 만큼 제대의 마음이, 제대의 정성이, 제대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자기 변화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회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요, 바른 신앙의 길이요, 참된 크리스찬의 길이기를 믿어서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